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가 13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년이 됐다 하는 얘기는 1885년에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130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132년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즉 조선의 국군이 쇠해서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영적 각성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18세기 중반에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18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대각성 운동을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지역입니다. 뉴 잉글랜드라는 지방이 있는 회중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등으로 번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었고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또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 후에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 운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중에 역사하셔서 교회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오순절 때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기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셨다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기록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이 바람은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영적인 바람만도 아니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성령은 모두 거룩한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령은 바람에 비유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신 것은 성령이 거룩한 바람이라고 불리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람 자체를 알 수 없고 오직 바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물로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때 불도 자연의 불은 아닙니다. 신령한 불이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한 불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람도 그렇게 불고 불도 그렇게 단순한 착각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었고 실제로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익숙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외국어든지 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된 것은 무슨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사는 곳의 말을 하게 되니까 놀란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고 여러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이었고 하나는 반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죄목으로는 빌라도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반역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 복음은 강하고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만났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던 바울이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때 권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목적격은 디나민이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디나미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 어떤 사람이 평상시 가질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의 능력을 얻었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얻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능력을 얻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우선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감정이 어떤 높아지는 것, 감정이 흥분되는 것을 생각을 하죠. 물론 감정의 고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고양이 돼야 사랑도 할 수 있고 담대해 줄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삶의 기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너무 이성적이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감성이 좀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 흥분이 돼서 교회가 좀 무질서했다고 합니다. 근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1차 대각성 운동에서 경험을 얻어서 좀 더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까? 우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10일간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우리 교우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정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작정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기간 세상 일을 최소화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요즘에는 또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불리지 않고 수도원이나 수련원 같은 곳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양시설에 가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소식을 끊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자기의 구체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상황 다 야곱이 매우 궁핍한 어떤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최대로 피해야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의로운 고난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90% 이상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르게 대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않은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죠. 그거는 진짜 고난이 되지 못하고 진짜 위기가 되지 못합니다. 위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닥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원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소망을 잃고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만 단죄하고 정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크게 봤을 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대속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잡수실 때 잘 생각하시면서 드시죠? 예? 생각하면서 드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드세요? 잘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밤에 야식을 한번 잘못해서 장이 탈이 나가서 상당 기간 고생을 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로서 거룩하고 능력 있고 살아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